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쪽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나오느냐 하고 묻는다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재앙을 애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 수 있는 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해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집집마다 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이렇게 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에는 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이 재앙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났죠. 한 가정도 죽지 않은 가정이 없이 다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바로는 당시 애굽의 왕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바로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의 아들이나 일반 백성의 아들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한 가정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도 없이 노예의 가정이나 왕의 가정이나 동일한 그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육신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후에는 더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 그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대단히 쉬운 일이죠. 대단히 쉬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게 되었죠.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이고요, 훨씬 더 젠틀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우리보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을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집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저희 집 대문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열쇠도 달려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저희 집 대문 열쇠예요. 대문 열쇠. 오직 저희 집에 들어갈 때는 이 열쇠로만 대문을 열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다른 열쇠도 있습니다. 더 크고 멋있는 열쇠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열쇠로도 대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여러분 1억 원을 내가 갖다 바쳐도 이 열쇠로는 대문을 열 수가 없어요. 대문은 뭘로 열어요? 이 노란색으로 열어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열쇠가 더 좋아 보인다고 이 열쇠를 택하고 나는 이 열쇠가 좋다고 이것을 택하고 나는 이게 좋다고 또 이걸 택하고 해가지고 아무리 자기 확신을 거기다가 갈아서 부어도 안 돼요. 오직 대문은 노란색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전에도 가보면요, 이렇게 4월 초팔일 날 이렇게 TV에 이렇게 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불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갓난 아이를 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동자성 보셨죠? 동자성. 어릴 때부터 절에다 그냥 아이를 갖다 바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랍니다. 중으로 자라는 거죠. 그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죠. 나름대로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헌신이 뛰어나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하고 아무리 자기의 노력이 대단하고 자기의 공로와 헌신이 많아도 거기에 천국의 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누가 주세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살 것이다. 그럼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뭐예요? 곧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성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셨던 그때는 우리 요일로 치자면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금요일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그 전날 저녁 해 질 때부터입니다. 해 질 때. 그러니까 그날 그 전날 저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달라요. 왜? 일몰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요, 일몰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져서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안식일이 시간이 달라요. 왜? 일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번 안식일은 예를 들어서 6시 32분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6시 35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주 안식일 날이 틀려요. 왜? 일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몰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가 딱 하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라면은 이 금요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목요일 일몰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이 성만찬 시간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서 금요일 해 질 때까지가 딱 6월절 하루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어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죠. 그리고 계속 그 새벽에 돌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침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죠. 고통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옛날에 모세 시대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죠. 여기에는 무슨
나 외에 어떤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결단코 찾아서는 안 되고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붙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도 전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붙들고 다른 구원의 길을 붙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붙들어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침내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한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엉뚱한 열쇠를 붙들고, 엉뚱한 자기가 선택한 열쇠를 붙들고 자기의 열심을 쏟아가지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자기가 선택한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